10년 전에 방송인 김보성 씨가 의리라는 그 말이 유행어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패러디를 해서 이것을 그림으로 재밌게 표현한 것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의리 있는 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개나 의리입니다. 화장품 중에서 가장 의리 있는 화장품이 뭔지 아십니까? 예, 이니스프리입니다. 은행 중에서 가장 의리 있는 은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다들 아시겠죠? 의리은행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의리 있는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 의리라는 말을 사용합니까? 진짜 괜찮다, 정말 좋다, 최고다 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의리라는 말을 씁니다.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주면 너 진짜 의리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원래 의리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의리는 옳은 도리를 뜻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그것을 의리라고 부릅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마음이 바로 의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서는 끝까지 함께하는 친구가 바로 의리 있는 친구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인간관계의 갈등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내 곁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끝까지 지켜준다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호수아 1장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의리를 보여주십니다.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세상에 떠나고 이제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세워져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할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참된 의리가 아닐까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미래에 대한 그 확신을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충성할 때 우리에게 어떤 복된 약속이 준비되어 있는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의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아멘. 그리고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냥 아무개 어떤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인도해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어떨까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십계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수백만 명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여호수아에게 그 뒤 네가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전부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주에 장례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도 부재하시고 같이 선배 목사님들도 부재한 상황에서 제가 위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떨리던지요. 예배 마지막에 축도를 하려고 하는데 축도를 까먹은 겁니다. 너무 긴장해가지고 축도를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은 그 해에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이 있으셔서 교회를 비우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1부, 2부, 3부 오전 예배를 담당했었는데 지금도 설교하면 떨리거든요. 그런데 그때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벌벌 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본문을 볼 때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주에 있었던 일, 그리고 그 해에 있었던 일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이고 모세가 죽었으니까 어쩌나 큰일 났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제 너는 일어나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보고 아쉬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을 머뭇거릴 때 주위에서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도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일어나서 해봐, 내가 도와줄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이 모든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료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뜻이죠. 여호수아가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차지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음식 주문하면 가게에서는 주문 완료라는 그런 메시지가 뜹니다. 아직 음식이 오지 않았는데 주문이 완료됐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에서 이미 처리가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이미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일어나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로운 도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해서 그것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시는 겁니다. 물론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취업하기 어렵다 하잖아요. 과연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면접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주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가 잘 클까? 남편 직장 괜찮을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사업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매출이 계속 나올까? 경쟁이 심해지면 어떡하지? 직원들 월급은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마다 누워서 아내한테 이를 얘기를 합니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약속이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직장으로 인도하셨다면 그곳에서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겁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이라면 반드시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크고 위대합니다. 때로는 내가 실패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앞에 좋은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우리의 선한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냥 가면 내가 땅을 줄게 이게 아닙니다. 정확한 경계선을 알려주셨습니다.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 땅까지, 바다까지 마치 부동산 계약하듯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으로 치면 어떨까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네가 크면 저 아파트 내가 사줄게 이게 아닙니다. 송도 바다 카페 이 편한 세상 몇 동 몇 호를 내가 너한테 사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약속이 뒤에 나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약속입니까? 왜냐하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가장 가까운 데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셔서 길을 만드셨습니다.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바위를 치니까 그곳에서 생수가 흘러나왔습니다. 시내산에서 백성이 나아가야 할 계명을 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이보다 더 든든한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어로 보면 정말 강력한 부정문입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즘 남녀가 연애할 때 우리 절대로 헤어지지 말자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변해서 금방 헤어지죠. 처음에는 진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약속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무적과 같은 말씀일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궁극적인 패배가 없다는 뜻입니다. 중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은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들이 실현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보면 무선 충전 기능이 있습니다. 배터리가 떨어져도 충전 패드 위에 휴대폰만 올려놓으면 충전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어도 하나님 위에 우리가 올라가기만 하면 충전이 되는 겁니다.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약속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단순히 물리적으로 내가 네 옆에 끝까지 있어 줄게 이 말씀이 아닙니다.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가 잘못해도 실수해도 심지어 부모에게 상처를 줘도 부모는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훨씬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10년 후, 20년 후 내 모습이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합니다. 인공지능이 빨리 발달하면서 직업들이 많이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기후변화도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경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를 확신하는 것, 그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특히 불안하죠.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집은 언제 살 수 있지?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을까?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이 끊임없습니다. 중년분들은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아이들의 교육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부모님의 건강은 괜찮을까? 내 건강은 어떻지? 이런 걱정들이 막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노년에는 어떻습니까? 연금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까? 몸이 아프면 누가 돌봐줄까?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쌓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건강할 때, 아플 때, 부할 때, 가난할 때도,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젊을 때도, 나이가 많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순간순간 열심히 살아왔지만,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이 있었지만 그 순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 한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내 문제가 오래 걸릴 때도 있습니다. 내 원하는 방식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게 불확실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어떻게 견뎌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방법들을 주셨습니다. 서로 도울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일어날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것만 확실하면 다른 건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결코 내가 혼자가 아니냐는 겁니다. 어려운 결정을 할 때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힘들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댈 수 있습니다. 기쁠 때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현재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는 오늘을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미래를 내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충실할 때 형통의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는 반복해서 말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이번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좀 복잡해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한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라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은 뭘까요? 요즘으로 따지면 내비게이션 말대로 하라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직진하세요 하면 직진하시고 우회전하라고 하면 우회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 길이 더 빠를 것 같은데 하고 내비를 무시하고 가면 어떻습니까? 길을 잃거나 길을 지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내비게이션도 오류가 많아가지고 지난 설날 때 내비게이션 말을 듣다가 논길에 몇 시간씩 지체하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에 가장 완벽한 내비게이션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닌데요 하나님, 내 방식이 더 좋습니다 라고 딴 길로 가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어떤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2글자로 형통입니다.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 생각하는 성공의 개념과 완전히 다릅니다. 뭐 로또 당첨되고 대박나고 유명해지고 이런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형통의 삶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서 그냥 성경책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유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갓생이라는 단어입니다. 갓하고 인생을 합친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이 갓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진짜 갓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죠. 이게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니 진짜 성공했네. 어떻게 정의를 하십니까? 연봉이 얼마는 넘는 거? 아니면 집이 몇 채 있는 거? 우리 자녀가 명문대에 가는 거?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업을 갖는 거?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시는 성공은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또 사기치고 남을 속이면서 돈이 들어오면 이것이 진짜 성공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한 사업입니다. 반대로 정직하게 사업하고 직원들 잘 챙기고 고객들에게 진정으로 대하는 것,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결국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업이 잘 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형통이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대체 오늘 뭘 말씀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정할 일이 있을 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라고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꾸만 딴 길로 가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한 번 전은 괜찮잖아. 지금 그렇게 안 하면 네가 손해를 보잖아. 이런 소리를 계속해서 주입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면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진정한 의리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신약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온전히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보장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완전히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이것은 여호수아 시대 때보다 훨씬 더 가까운 동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의리는 어려울 때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리입니다. 이 의리 있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